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그냥 낮추라 이런 뜻이죠. 자기를 낮춰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제목이 뭐 할 얘기 다 해서. 오늘 본문 좀 해석하고 오늘 제목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자기를 낮추라. 오늘 결론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얘기 좀 봐야겠죠? 오늘 얘기를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가셨다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사람을 초청했을 때 또 너희가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자기를 낮추라인데 오늘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다 하기는 오늘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개로 나눌까 하다가 그럼 또 너무 또 막 들어가고 뻔한 얘기를 질질질 끌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어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고 또 앞부분 오늘 읽은 데까지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4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이 6장에도 한 번 있었고 13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6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요. 미리 다 부려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거긴 1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장 와서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장면이에요. 자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죠.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자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안식이 뭐냐 이 얘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그 율법 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조항을 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날 그날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대요. 주님께서 아무 집에 막 들어가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안식일 예배가 지나면 회당 예배가 끝나면 그 안식일 회당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종종 예배에서 예배 같이 드렸거나 주변 사람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나눴어요. 식사를 나눴는데 지금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라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안식일 예배 끝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했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청했지 싶은데 거기 초청한 이유가 살짝 나오거든요. 14장 1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죠. 엿보다 이 말이 이렇게 뭐 문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하여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에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관찰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제대로 식사 예법을 갖추는지 또 시비 걸 건 없는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 못된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진짜 자신과 식사하고 싶어서 초청을 한 집인지 아니면 식사 초대해 놓고 뭔가를 시비 걸 걸 찾고 있는 집인지를 느낌을 딱 오는 거죠. 거기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고 거긴 바리새인들이 다 와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식사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우리 2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대요. 먼저 수종병이 뭔지 알아야겠죠. 물 종기예요. 종기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종기가 되니 뭐냐면
물이 어떻게 종기가 되냐면 이렇게 세포에 물이 꽉 차는 병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세포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보기에도 흉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퉁퉁 붓고 손발이 부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흉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종병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 수종병의 원인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수종병이라는 걸 뭐지?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런 병이라 그래 돼 있어요. 이 수종병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한 성관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흉하게 퉁퉁 붓고 그리고 고름이 생기고 결국은 죽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취급받았어요. 굉장히 부정한 병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취급받은 병이 또 있었겠죠? 혈루증. 혈루증도 성병이었어요. 그래서 성계에서 고름이 흐르는 병이었는데 이 혈루증도 성관계, 부정한 성관계로 해서 부정에 따라서 문둥병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게 이상하죠. 그 많은 글이나 이런 데서는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을 초청했대요. 근데 도저히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자신 옆에 절대 앉힐 수 없어요. 거기다 안식일 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집 앞에 이렇게 멀쩡거리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 자리는 철저히 정결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정했던 걸 손 닦고 발 닦고 다 그러고 식사 자리에 앉아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곁에 두고 밥을 먹는다는 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관찰하고 있었어요. 주의 깊게 관찰했단 말이에요. 행동하나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신 앞에 있었던 한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을. 그런데요, 여기 앞에 앉아있다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주의 앞에 있다는 말이 이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 디귿으로 이렇게 배치했어요. 식탁을. 그러니까 디귿자로 배치했는데 가운데 중요한 분이 앉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디귿자로 앉는데 그 디귿자리 쭉 있는데 그 각 열의 가장 중앙에 그래도 가장 존귀한 분들을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니까 여기 앉혔겠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은 여기 뒤에 이제 혼인잔치로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앉냐면 이렇게 왼팔을 괴고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보루 같은 걸 괴고 그렇게 앉혀서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다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초대한 손님을 초대한 그리고 그 만찬을 주최한 사람은 그 본 뒤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뒤. 그러니까 왼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러죠. 밥 먹는데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품 앞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사랑받아야 될 사람. 그 모임에서 그분이 이 초대한 사람이 아끼는 사람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원래는 바리새인이 연출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옆에 앉고 내가 이분을 초청해서 내가 식사를 배설해서 여러분 드십시오라고 해서 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이 말이 지금 후에 끌어당겨서 여기다 놓은 건지 맨 처음부터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뒤에 보면 거기 4절 보실래요? 4절 예수님의 행동이 보여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데려다가 그러는데 데려다가 이 말은 그분이 가서 손으로 꽉 잡아서 땡겨온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손을 꽉 잡아갖고 아주 꽉 잡은 거예요.
꽉 잡았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겠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랬겠죠. 왜냐하면 돌 맞을 수 있어서요. 밥 먹다 말고 난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겠죠. 바리새인들 경건하다 거룩하다는 사람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이 사람이 거부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 손을 꽉 잡아서 데리고 온 상태예요. 데리고 와서 거기 앉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앞에, 그러니까 2절하고 4절을 다 하면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은 지금 항상 병 고쳐줄 때마다 하신 말씀이세요. 안식일에 어떤 게 합당하니? 라고 말한 거죠. 이들은 관찰하고 있다가 이 난감한 상황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겠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시간에 지금 거룩하게 지금 이렇게 식탁을 앞에 두고 왜 저 부정한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겠죠. 우리는 대부분 종교 행위에 무지 열심히 해요. 종교 행위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배당에 누군가가 부정하거나 좀 불편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불편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거죠. 누굴 놓쳐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놓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식사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그 귀족들과 함께 그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철저히 서빙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도 일하지 않아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리 쫙 차려놓은 그 밥상에 앉아서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면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즐길 수가 없나요? 수종병 든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보인 거죠.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늘 즐기고 있으면 그게 마음 편해요? 안 편하죠. 절대 안 편하죠. 여러분, 정말 너 잘났다 그렇게 말해도 감사하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 많지 않지만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안 편해요. 뭘 같이 웃다가도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족끼리 즐겁게 뭘 하다가도 이게 즐겁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잠자리에 누워 자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면 내가 누워서 편하게 자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힘든데 그 사람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 잘못됐지 뭐, 지가 똑바로 살았으면 될 걸 걔 맨날 그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정병 든 한 사람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강제로 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데려다가라는 말이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꽉 잡아서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묻는 거죠. 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게 오라? 안 그래. 안 고치는 게 오라. 이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을 고쳐서 내보내시고, 이 사람을 고치고 내보내셨어요. 거기 고쳐 보내시고, 이 사람을 보낸 이후에 이제 5절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이 사람 고쳐줬지만 이 고쳐준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이제부터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할 거예요. 종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할 거예요. 우리의 종교행위가 진짜 본질을 놓친 종교행위라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내시고, 지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말씀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하실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위선, 높아지려는 그들의 못된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상향하려고 그래요. 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너가 어떤 모임 속에서 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임에 갔을 때 내가 누군가보다 낮으면 기분 나빠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자분들 그렇다면서요. 동창회 가고 싶지 않은 느낌. 저희 가서 내가 뭔가를 가가지고 갈 때, 옛날 영국 드라마의 완장이라는 또 그런데 뭐 하나 차고 가고, 그 다음에 명절에 갈 때 차 빌려서, 까만 차 하나 빌려서 갔다 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는 자세가 어디면 상향해.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향하라 그랬어요. 내려가라고. 그 얘기를 오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지, 대단한지를 보려고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을 앉혀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신 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높임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낮춤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비판함으로, 그 비판함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입 다물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수정병 든 사람 고쳐주시고 보내시고 나서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꺼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제 뭘 보고 구하셨냐면 이제 식사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여기 앉으시죠라고 해서 가장 상속에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는 그 옆에서 내가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쭉 들어오면서 자기 스스로 서열을 쫙 매기고 있는 거죠. 내가 쟤보단 위야. 저 사람보다 나래니까 여기. 내가 쟤보다 위니까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막 앉았는데, 그게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쓰고 오니까, 여기 앉으시죠. 그래서 자꾸 밀리고, 막 이런 분위기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 나가면 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노회에 가면 서열이 있어요. 엄격해요. 저희 목사들 서열. 그래서 순번이 있습니다. 1, 2, 3, 4 쫙 있어요. 자기 번호가 있어요. 자기 번호가 딱 있어서 제가 그래도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노예 한 100여 명 좀 넘는 목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근데 거기 가서 내 자리 어디야 쫙 가서 여기구만. 이게 앉으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갔든지 이게 꼬다는 보릿자루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있어요. 동기들이 저 앞에 가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뭐 그럴 것도 없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회의 끝나면 갈게요로 가요.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목사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목사님 저기 가서 앉으세요. 됐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선배 목사님과 친한 사람들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요. 그럼 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제가 왜 저기 앉았어? 지 자리가 거기 아닌데 지가 감히 그 앞자리에 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감히 서열을 바꾸는 순간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그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딱 갈 때요. 어른들 앉는 자리가 있고 이렇게 그 무언중에 있잖아요. 자리들이 쫙. 근데 먼저 가서 거기 앉는 순간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앉는 거죠. 그랬다가 황목사 일로 와.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쓱 앉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와서 보니까 서열 딱 생각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디귿자로 배열을 하는데 여기 맨 앞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맨 앞에 자리가 가장 상석.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앉고 그 바로 옆에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앉고 그 주변에 이렇게 쭉 앉는 거예요. 또 이 서열에선 양쪽에 또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앉고 그 중에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앉는데 거기 누군가가 앉았다가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또 나야? 그러고 앉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뒤로 가고 하는 걸 보고 하는 말씀이죠. 그걸 보면서 얘들아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 그냥 저기 말석에 앉아 끝에. 그럼 네 상석에 앉았다가 누가 와서 저기 잠깐 일어나시죠. 여기 이분이 오셨으니까. 너 얼마나 민망해. 그냥 앉아. 그럼 저 뒤에 있다가 그러면 와갖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리 오세요. 라고 해서 여기 앉히면 영광 되잖아. 라고 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처세술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 일단 남들이 나를 높일 때까지 내가 좀 딱 앉아야지. 영악한 거죠. 영악한 거. 그거 아니고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해라. 처세술을 좀 배워라. 이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저 낮춰서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말 교회 내에서는 철저히 하향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철저히 낮아져요. 근데 교회에서까지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직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투표 안 한다 했죠. 투표하다 시험 드는 교회가 한두 개를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명이 넘을 때까지는 안 해요. 이거 방송 본 사람이 저 교회 100명 안 되는구나.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 그러니까 절대 투표 안 하고 제가 지목한다 그랬죠. 기도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리고 추대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투표 선거 운동하고 왜 이럴까요? 왜? 정말 봉사하고 싶어서요. 정말 낮아지고 싶어서요. 정말 낮아지고 싶어서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높아지고 싶어서 그것에 그렇게 목을 매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낮아지는 거예요. 오셔서 낮아져야죠.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황 목사 개척하면 화장실 청소 3년에 그러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3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잠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구이동에 있을 때. 예배 끝났는데 저 막혔는데 목사님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뚫었잖아요.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뚫으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낮아지라고 선배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저는 대우받고 싶어요 해서 이러고는 저를 그때 변기 뚫으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우리 저 구이동에 있을 때 교회 생각이 나요. 우린 낮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아져야죠. 남들이 내가 싫은 거 남도 싫어요. 낮아져야죠. 남들이 대우받고 싶은 거 내가 대우받고 싶은데 남들도 대우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은 자리에 가면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청함을 받거든 넌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게 첫째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예요. 처세술을 배우라가 아니고. 자, 이제 먼저 낮아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합시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아까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청함 받았거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이제 후에 너의 자리를 그리고 높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청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 청하고 주변 사람을 청했죠. 청한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나름 자신이 친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쭉 앉아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함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있었어요. 바로 수정 뽑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바깥에 있었겠죠. 이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혹시 다른 설교를 들으셨거나 그러면 대부분은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기 넘어뜨리려고 이미 초청해서 앉혔다라는 설교를 대부분 하시고 그렇게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도저히 바리새인의 문화나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저는 그를 초청한 게 아니라 그는 바깥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거기다 어디 앉혔다고요? 어디요? 앞이란 데가 어쩌라고요? 거기서 가장 약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돈꽤 맡았고 항상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왼편에 앉았었고 가슴팍에 가장 막내, 가장 사랑받아야 될 요한이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은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딴 사람이요? 아니요. 수정병 든 사람이요. 그 사람은 초청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집, 거기까지 따라왔고 은혜 사모에서 왔던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 앞에 앉히고 그를 고치기 위해 눈치 보고 있는 부정해. 이 식사 자리에 저 부정한 사람 앉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하는 그 눈빛을 보시면서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지 라고 말하고 그를 고치시고 보내신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낮은 자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높아지는 것이 집중했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낮은 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낮은 자리에 가라. 낮은 자리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낮은 자의 삶이 보이죠. 이 요새 이 장마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이 장마 때 반지하 살던 사람들은 반지하 사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고통, 이 낮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 비가 오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을까? 이 빗물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 빗소리가 얼마나 공포로 다가올까? 이 장마 기간에 하루 잠을 못 잘 텐데,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낮은 자리에 가본 사람은 그 낮은 사람의 삶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자리에 바라보지 말고 낮은 자리를 보래요. 꼭 낮은 자리에 가봐야 알겠어요. 낮은 자리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느껴져요. 그들의 고통이 느껴져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은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지금 밥을 먹는다면 밥이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낮은 자리에 자꾸 가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떨까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내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면 그 낮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 보이면 초청할 때 높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고 낮은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초청할 때 누구 초청하라고 말하느냐면 거기 12절 보면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러니까 점심은 이게 유대인들이 한 2끼 정도 먹었어요. 3끼 먹은 게 이렇게 많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은 3끼 먹지. 그러니까 늦은 아점처럼 먹고, 그리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해 떨어지면 음식을 먹으려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해 떨어지는 음식 먹고, 그래서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데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그들의 식사 문화죠. 초청할 때 거기 저녁이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입술을 청하지 말아요. 벗도 청하지 말고 친척도 청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이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 둘 다 네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친구, 바리새인들이 초청하면 우리 식사 자리에 합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벗이고 친척이고 그리고 부한 자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와 노는 줄 알아? 나 이런 사람하고 놀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하고 사진 찍고 걸어두는 거예요. 연예인하고 사진 찍고 걸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하고 친해. 뭐 이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정치인하고는 안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그 어른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딱 사진 찍고,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저녁 집회. 제가 낮 집회 3일 동안 연속하고 그분 저녁에 와서 한 번 하시고, 그분과 사진을 딱 찍을 때 옆에 딱 앉으면 나 이분하고 친해. 나 이분하고 같이 집회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자리에 초청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웃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냐면, 너가 그 사람과 어울리면 니도 같이 낮아질 것 같은 사람. 너 걔하고 친구야? 야,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 너 우리 부정해? 너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너도 망해? 라고 하는 사람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은 자리로 가면 낮은 자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탁을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못된 거 있었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 10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대요.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부정하다고 여기고 친구 아니고 그 옷깃만 스쳐도 짜증나고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개 취급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돈도 갖다 주겠다고 다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 이웃이 누구니? 네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초청하여 앉히고 싶었냐면 괜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 내게
돈이 될 사람들, 내게 유익할 것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질 것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우리의 이게 본심인 거죠. 주님은 그거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래요. 그런 자세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요. 그래서 돈 많고 높아진 사람,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에서 낮은 사람,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왕따가 있잖아요. 왕따인데 왕따를 돕겠다고 교회 다니들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지 마.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 그래서 왕따의 친구가 되주면 걔가 왕따가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들이 왕따가 당하는 친구가 돼주면 한동안 왕따가 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당당해서, 고맙죠, 뭐. 이렇게, 진짜 또 오늘 자랑이 많은데. 여러분, 괜찮아. 라고 했고, 그래도 계속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게 낮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면 함께 낮아지거든요. 근데 누가 높여줘요? 주님이요. 그래서 거기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되겠다. 이 말은 무슨 주님께서 갚으시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양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가셨어요. 거기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할 때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의 몸을 만지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결국은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도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해라, 초청받았다. 이 말은 낮아져서 또 누굴 초청하라고요? 초청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네가 멸시하는 그 사람, 수종병 든 그 사람 넌 바깥에 세워줬지. 난 안 해놨어. 내 앞에 있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알아 라고 했던 그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자를 돌보고 낮은 자의 시선에서 그 시선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치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누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누가 뺏어서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바보 같아서 한 번째 버리시고 이 땅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분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낮은 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소외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잘 나간다 이거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낮은 사람, 교회 내에서 소외된 사람,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과 함께하다가 욕을 먹고 그들과 함께하다가 누명을 쓰는 일이 벌어져요. 저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 23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겪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제가 몇 억을 요구했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분, 우리 교회 성도로 부르신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돈을 보지 않고 이미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보시고 함께 하자고 했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나가서 나한테 막 비난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다 저렇다 누명을 씌우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잘난 얘기 본거에도 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낮은 자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지 간에 그가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의 성품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우리가 보기에 멸시당할 만하다 싶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높아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하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